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역사를 능히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거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칭송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보아스가 원했던 일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에게 네가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아스가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다는 말 속에는요 얻다, 취득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지금 룻을 사고 그리고 룻의 이 가정의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의 기업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창조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겠지요. 그 삶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삶의 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보아스가 룻을 또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랬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이 단어가 맞이한다라는 이 단어도 바로 사서라는 단어와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구원하고 룻을 새롭게 그 삶을 창조해낸 역사, 바로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고 룻은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자기의 그 권리, 그 의무 이것을 포기하고 신을 벗어서 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신은 안식과 소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안식과 소유. 우리가 신발을 신어야지 편안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신을 신고 밟는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소유와 안식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유, 이 사람이 소유할 그것이 보아스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었던 그 모든 상속권과 땅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제 그 권리가 뽑혀서 누구에게로? 보아스에게로 다른 이웃에게로 넘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을 벗는 것을 벗다라는 이것을 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이 풀을 심고 나무를 심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리를 이 사람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을 벗었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권리를 뽑아서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넘기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룟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도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배신의 기회로 삼았을 때에 그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많은 일, 좋은 일 하는 거, 아주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잖아요. 충성은 어떤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일을 맡긴 그분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많은 희생과 수고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내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전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아주 은밀하고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의 성과와 결과와 크기가 있습니다. 큰 일, 작은 일, 대단한 일, 사소한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충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칭찬하는 그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무조건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해냈구나, 고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장점도 사랑하고 나의 약점도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나라도 사랑하고 이 시대도 사랑하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가 이런 모습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최고의 환경, 가장 최고의 조건, 가장 최고의 교육, 가장 최고의 연단,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가장 너무나도 멋진 일이 뭐냐? 나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과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포용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완전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뼛속 깊은 그 서러움과 원함과 원망이 한이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한 만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니까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가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내 안에서부터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나를 먼저 적시고 나를 적신 만큼 나를 삼킨 만큼 나를 새롭게 한 만큼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음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알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요. 최고의 프레임이 뭡니까? 최고의 강력한 힘,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진실이거든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이 가장 고대하는 영웅은 다윗이에요.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다윗의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큰 일과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않았어요. 추구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오직 추구하고 노력한 것은 자기 영혼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즐거워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애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연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내 영혼의 가장 큰 행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안 시킨 일까지 막 하면서 막 힘들게 노력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못하는 것, 어리석은 자예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곰핍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그 임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아주 은밀하고 사소한 죄와도 싸워서 이기는 그 정결한 그 삶,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될 영역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람이 사랑하면 초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이 막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 이 행복한 삶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다른 데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자기가 그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의 그 기업을 자기가 돈으로 사고 그리고 룻도 사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뭡니까?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것이 철저하게 100% 보아스의 의지와 결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거기에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그 열매가 오늘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룻은 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이 기업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노인을, 나오미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 나오미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잖아요. 자기 젊음과 자기의 모든 삶의 가능성과 육신적인 기쁨을 다 내려놓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따랐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오미가, 그리고 나오미의 그 집안의 모든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의 기업이 다 회복된 거예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 맺는 역사,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은 기회입니다. 100%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망하는 거지, 외부의 적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배우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아주 깊은 비밀한 복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진리가 우리 개인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 한국 교회의 것이 되게 하시고, 세계 하나님의 교회의 것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